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감사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더 감사하시면서 지내셨습니까? 감사와 신앙생활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고요. 또 감사 없는 예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감사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감사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마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느 하나가 월등하면 갈등이 없을 겁니다. 내 욕심, 또 내 욕망, 내 감정에 충실한 거, 이게 월등하면 뭐 갈등할 거 없죠. 그냥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믿음이 월등할 때도 갈등할 거 없죠. 그 믿음을 따라서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비등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완전하게 제압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롯이 그 소돔 땅에 간 이유도 자기의 욕심으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서 그 소돔 땅에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소돔 땅에 가서 롯이 사는데, 그 소돔 땅에서 롯은 정말 감사하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갈등하는 신앙인으로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롯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그 소돔 땅에 오는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를 이제 맞이하잖아요. 자기의 집으로 이제 모시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에게, 그 두 남자에게 대접한 것이 무엇인가?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이거든요. 누룩 없는 빵. 근데 이 무교병은 손님한테 대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음식이에요. 누룩 없이 만든 이 빵은 맛 없는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에게 대접하기에는 부적합한 빵인데 이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롯이 감사보다는 의무감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을 똑같이 대접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들을 어떻게 대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 롯과 비교해 보면 이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6절과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고운 가루 세 스아는 약 16kg입니다. 그 모닝빵 만드는 레시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모닝빵 12개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250g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세 스아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모닝빵은 몇 개가 되나요? 계산해 보니까 768개예요. 768개. 아니 뭐 한 끼 식사를 하는데 무슨 빵이 800개 가까운 빵을 만들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밀가루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완전하게 그냥 퍼주는 그런 대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송아지도 잡았잖아요. 그리고 엉긴 젖이라고 하는 거 치즈인데 최상급 치즈에다가 우유까지 곁들여 가지고 정말 만찬을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충만한 감사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천사에게 대접한 것은 정말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었다면 롯은 의무감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중직자니까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의무감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무감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의무감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모조리 다 없애버려야 할까요? 의무감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롯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다.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신앙적인 갈등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롯이 의무감으로 행하는 착한 일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이어가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의무감을 감사하라는 얘기죠. 그때 너무 버거워하고 너무 힘겨워하고 그러지 말고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의무감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의무감이 일어날 때,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의무감으로 나한테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만 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그 의무감은 왜 생겼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한테 없다면 의무감이 있을 리가 없어요. 갈등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 갈등해요? 믿음도 없는데 무슨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무슨 의무감이 있어요? 안에 믿음도 없는데 무슨 의무감이 생기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의무감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고 그 의무감이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의무감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갈등을 감사하십시오. 그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갈등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감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 그 감사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무감은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 마음속의 갈등은 결단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무감, 갈등, 그걸 감사함으로 인해서 의무감은 기쁨이 되고 갈등은 결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소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 소돔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십시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남자들이요, 그 롯의 집에 와가지고는 롯의 집에 방문한 그 두 남자를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는 성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돔의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만 왔느냐?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부터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까지 원근에서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찾아와가지고는 롯의 집을 방문한 두 남자와 성관계를 맺겠다. 그러니까 정말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도시죠. 이건 어른도 없고
뭐 젊은 사람도 없어요. 모조리 다 그냥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도시가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거, 뭐 동성애를 비롯한 어떤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현대에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주전 2000년 이전에도 있었고 주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바른 관계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바른 관계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읽은 로마서 말씀 그 전에 로마서 1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타락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서 성적인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외도나 성적 타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성을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분명 성에 대한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이름 있는 화가가 그림을 잘 그렸다 할지라도 그 그림이 액자 속에 잘 넣어져서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을 때 그때 그 그림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액자 속에 있지 아니하고 도화지에 그냥 그림 그려지는 도화지가 그냥 땅바닥에 이리저리 굴러 다닌다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주 값있고 가치 있는 그림인데 그걸 액자 속에 넣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바닥에 이리저리 뒹굴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너무나도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액자 속에 넣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정말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성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액자 속에, 결혼이라고 하는 액자 속에 넣어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거, 그걸 추구하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라 성이 결혼이라고 하는 액자 속에 들어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도 감사해야 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이걸 감사해야 돼요. 성이라고 하는 걸, 결혼이라고 하는 액자 속에 넣어두신 걸 이걸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감사해야 된다고요. 이 감사가 사라짐으로 소돔 땅에 성적 타락이 온 거예요. 이 감사가 사라짐으로 오늘 이 땅에 성적 타락이 온 것이죠. 오늘날 성적 타락이나 가정의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시 여기고 너무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고리타분하게 여기면, 너무 하찮게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 나중이 되니까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고 지겹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 주시는 행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고 결혼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는데 그걸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일상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가 없고 노소를 막론하고 성적 쾌락을 누리겠다고 롯의 집에 찾아온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하는 그 소돔 사람들에게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일상의 복을 그들이 누렸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그 천사와 성적 관계를 맺겠다고 할 때에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 롯이 그걸 말렸잖아요. 근데 역부족이에요. 그들의 그 육체적인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 말려도 안 돼요. 이제는 롯까지 해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도 성적인 폭력을 가하겠다는 거죠. 롯에게도.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그 두 천사가 롯을 집안으로 딱 끌어들이잖아요. 자,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천사들이 롯을 집안으로 딱 끌어들여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문 안에 있는 두 천사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참 이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자기가 지금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면 그러면 내면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지금까지 잘못하지 않았는가?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고 좀 뭔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육신의 병이 왔어요. 어떤 잘못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어그러진 것이 없는가? 그걸 좀 봐야 되잖아요.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계속 움직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미 마음의 눈이 완전히 가리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결혼 안에 두신 그 성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결혼 안에 두신 성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정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집안 구석이 지금 뭐가 이러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가정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그 안에는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시인의 시가 이래요. 한번 보십시오. 땅은 하늘로 가득 차 있고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에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네. 하지만 오직 눈 밝은 자만이 신발을 벗어들고 나머지는 그 주위에 둘러앉아 산딸기를 따네. 모세가 봤던 그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평범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 시를 그냥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어요.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요. 왜냐하면 그 가정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는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눈이 밝은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로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가정이 아닌 그 주변에 산딸기를 딴대요. 하나님이 가정 안에 주신 은혜와 복을 못 보니까 가정 바깥에서 뭔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 가정 안에서는 나는 행복을 못 누린다. 그 안에 주신 은혜를 못 보니까 그 가정 바깥에서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고 가정 바깥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가정 안에 주시는 은혜를 봐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일상의 삶에서 주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가정 바깥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가정 바깥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외도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음의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걸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에도 그 의무감이 생긴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결혼이라고 하는 액자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하십시다. 지금 감사하십시다. 매일 감사하십시다. 평생 감사하십시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신앙생활의 의무감이나 갈등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의무감이 생긴 것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이 일어남을 감사합시다. 그리하여 의무감은 기쁨으로, 갈등은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또 가정을 주신 걸 감사합시다. 성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결혼이라는 액자 속에 담아주셨음을 감사합시다. 이것을 고리타분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겨 감사가 사라진 것이 성적인 타락의 원인임을 기억하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없는 신앙생활이 없고 감사 없는 예배가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때로 감사 없이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신앙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감과 갈등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기에 의무감과 갈등이 있는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인하여 의무감은 기쁨으로, 갈등은 결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귀한 선물을 결혼이라는 액자에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겹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 성적 타락과 가정이 파괴되는 불행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가정 안에서 누리는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